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성서질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다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그가 지으신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살게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대로 먹되 단 한 가지만 유의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경고를 했을까요?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과실을 먹는 날 네가 죽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정령 죽는다. 정령 죽는다 말은 틀림없이 죽는다. 확실히 죽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지요. 오히려 성경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수를 다 늙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날에 아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선악과를 먹은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쫓아내다라는 말의 뜻은 추방하다, 멀리하다 또는 단절하다라는 뜻을 지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고 한 죽음은 단순한 생명이 없어지는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멀어지고 끊어지는 영적인 사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말을 계속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또 보면 이 죽음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을 여기서 추려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여기서는 죄 지으면 그 영혼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사망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도 어떤 육신적인 그런 것보다는 심리적인, 정신적인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 끝에는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로 저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했는데 앞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로 하는 죽은 자들 복수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사망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장사하게 하라 하는데 이 말씀은 왜 나왔는가 하니 예수님을 따라드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제 부친께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제가 가서 장사를 지내고 다시 오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거기 네 가족들이 네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나를 따라오니 너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너는 산자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하고 밀착이 되어 있고 관계가 유지되어 있고 나머지 죽은 자들 하면은 그 가족이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죽은 자들로 했으니까 이거 잘못 얘기하면 요즘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비크리스찬들은 다 죽은 자들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성경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이 무엇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산자였다고 보겠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그 사람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성경 말씀을 좀 읽고 내용을 더 진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 부모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는 그랬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세 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초기 창세기를 주름잡던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즘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대표적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따라오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이런 개념도 여기에서 확실히 이해했으리라고 믿고, 이어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동산에 와 보니까 두 사람이 안 보입니다. 항상 있었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나타나지를 않고 숨어 있어요. 왜 너희들이 그러고 있느냐 했더니 저희가 벌거벗어서 창피해서 그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가르쳐줬느냐 하고 하나님이 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어째 먹은 실과를 왜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담이 말하기를 여자가 주어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자를 보고 하와죠, 네가 어찌하여 그런 짓을 했느냐 했더니 사탄이, 즉 뱀입니다.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에 보면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그러한 사실을 알려고 물은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가짐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기 위해서 물었는데 다 남탓만 하고 있죠. 요즘 세상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남녀노소 연령에 관계없이 무슨 일이 터져서 책임질 일만 있으면 남 탓을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이 창세기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도 그런 내면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상당히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먹었냐 하는 것을 정신적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든지 먹고 났더니 어떻다든지 그러한 것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회개할 의사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들은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은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 주제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두 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탐심과 이생의 자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주제와 중심이 되는
인간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한데 모아서 선악과를 먹은 이유와 비교하면서 그 심리 상태를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와 선악과를 내세워서 후손들에게 엄중한 교훈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교훈들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도 그것을 인간들이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여자가 본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하는 것이 그는 하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이 바라본즉, 그리고 다윗이 보니. 이게 세 말씀을 하나를 묶어서 아주 가까운 이웃으로 생각하는데, 이 하와에서 롯에 이르는 것이 거의 2000년이 흐른 세월입니다. 그리고 롯 다음에 다윗과의 관계가 1000년의 시대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본죽한 이 에덴 동산에 이르는 것은 창세기 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롯이 바라본죽한 건 아브라함이 두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나서 일어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중세 고대 사이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서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이 다윗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이 세 사람들이 한 일은 내용은 다 다르지만은 그 안에 있는 앞에서 말한 심리적인 상태는 거의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보니까 아까 한 겁니다.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있고 보암도 있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거는 탐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참 좋은 세상 같지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게입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때 전쟁 중인데 왜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성에 남아서 잠이 오지 않고 오니까 성 밑을 내려다보다가 그 어느 여인인지 몰라도 모욕을 하는데 매우 아름다워 보여서 자기 신하를 보내서 알아보니까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장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불러서 동침을 했습니다. 굉장히 씁쓸한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여자가 동침을 하고 나서 잉태했다니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그 장군을 불러들입니다. 성으로.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집에 가서 자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늠한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도 정직해가지고 내 동료는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집에 와서 어떻게 부인하고 편안하게 자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자고 가지를 않고 궁중 병사들하고 같이 잤습니다. 다윗이 알아보니까 자기 의도가 빗나갔어요. 한 번 더 시도했는데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대 복귀시키면서 거기에 총대장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람이 오거동 전쟁 제일 앞에 지휘자로 내세워서 전쟁을 시키라. 그것은 곧 전쟁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간음하고 살인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서에 보면 십계명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십계명 중에서 두 개를 어긴 이런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롯이라는 사람은 물이 넉넉한 그 좋은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하면서 고통을 또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는 것과 같이 쫓겨나는 거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은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심리적으로 범죄에 가까운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해서 이것을 안목의 종료. 그 다음에 그 눈으로 보고
심리적으로 와 갖고 싶다 하면 이런 욕심을 갖는 것을 육신의 정욕, 이 두 가지를 못 참아서 결국 실행에 옮겨서 얻는 것, 이것을 이생의 자랑으로 봅니다. 이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빼면 사람들이 살 맛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날 사회는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다. 너 어디 살아? 무슨 아파트에 살아? 몇 평에 살아? 차는 뭐 타? 무슨 학교 다녀? 직업을 가졌다면 뭐 해? 뭐 해? 하고 자꾸 묻습니다. 이게 다 자랑이죠. 내가 어디 사는지 알아? 내가 무슨 자리에 있는지 알아? 이런 것이 팽배해지는 사회가 성경 초기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질타하고,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러한 주제가 창세기에서부터 끝에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오늘 그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이 상황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상태인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이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스스로 억지를 하고 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버리고 억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행동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마무리로 요한 1서 2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오늘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 얘기, 에덴 동산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그 본문은 요한 1서에 나오는 2장 15절에 16절 말씀은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공부하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맞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한 사람들은 이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을 입에 달달 외우고 다니면서 항상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제가 인사말로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끝을 맺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앞으로 우리가 성서지를 공부하다 보면 이 탐심에 대한 공부도 아주 집중적으로 할 그런 무대가 등장할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가장 멀리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지혜는 메소포타미아의 대표적인 지혜자와 이집트 지역의 대표적인 지혜자를 갖다 놔도 더욱 뛰어나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이 믿고 있던 솔로몬이라는 왕도 나중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예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실제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 중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이 날마다 죽느라 하는 것이 뭐를 죽는다는 얘기냐. 바로 오늘 공부했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죽이고 있다. 이런 자기 수용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다라는 말로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기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일어났던 일 중에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